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역임을 당하였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지난주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117년 만에 11월에 온 폭설로는 가장 눈이 많이 와요. 우리가 여름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1년치비가 하루에 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겨울에도 눈이 제가 그 트렁크를 이렇게 트렁크 안에 있는 빗자루를 가지고 눈을 이렇게 좀 쓰려고 차 트렁크를 이렇게 여는데 안 열려요. 눈이 이만큼 쌓이는데 이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우리 아파트 그 멋진 소나무가 그 무게에 못 견뎌 찢어졌어요. 다 잘라내고 제가 청량산을 그 눈 온 날 다음 날 가고 또 어제 갔는데 중간중간에 이 등산로가 다 폐쇄됐어요. 나무들이 특히 소나무들이 다 부러져가지고 두 번째 갔을 때는 다 잘라내서 길을 좀 터놨더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와 그 다음 새벽 예배를 제가 공지를 드렸는데 잘 쉬셨죠? 오랜만에 학교에서 갑자기 교수가 휴강하면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자, 지지난주 사자성어가 반응이 좋아가지고 십시일반 기억나세요? 반응이 좋아서 오늘도 사자성어 하나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행, 제, 락이나 요, 그 다음에 화. 다행행, 재앙제, 기쁠락, 재앙화. 재앙을 다행으로 여기고 즐거워한다. 별로 안 좋은 말이에요. 남의 불행이 나의 뭐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잘 샀어. 근데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의 이기적인 심리를 지적하는 별로 안 좋은 말. 이런 말 안 쓰는 게 좋아요. 오늘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구간을 나눴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구간에 리더를 세웠어요. 담당자를. 그리고 동시에 성벽 재건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이 곧바로 어떻게 됐을까요?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예상했던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산발랏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산발랏은 유대의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 빨간 게 여러분 유다고 그 위에 노란 게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 산발랏이 머리를 막 산발하고 그 영국 총리인가요? 이번 말고 금발 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머리 막 이르고 나온 사람. 그 사람처럼 산발하고 나온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면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산발랏이 어떻게 했다고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니까 크게 분노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인데 왜 사마리아에 있는 산발랏이 머리를 산발하면서 크게 분노하게 할 만한 일인가 그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산발랏 입장에서는 유대 예루살렘이 계속 비참한 상태로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만약 예루살렘 성벽이 쌓이고 밑에 있는 유다가 힘을 가지게 되면 사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남북 교류, 특별히 사마리아, 유다 거쳐서 애굽에 있는 이런 무역에 항상 예루살렘을 거쳐야 돼요. 예전에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바벨론 포로로 오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근데 예루살렘을 거쳐야 되니까 어떻게 하죠? 경제적으로 손실이 있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서 산발랏은 분노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옆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올라갔어. 그럼 자기 석차는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그럼 열심히 공부하는 옆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화내는 거예요. 정당한 분노가 아니죠. 이건. 산발랏은 그러나 분노했지만 크게 분노했지만 그러나 그가 나타난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이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대적자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어리석지 않다는 아주 교묘히 대응한다는 머리가 좋다는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반대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그 반대 때문에 그 지도자가 계획했던 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반대가 있다는 것은 사실 뭔가 이루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루고 있는 일, 뭔가 이루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이루고 있는 일이 누군가에는 위험으로 오는 신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 4장, 5장, 6장은 성벽 재건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방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방해에 부딪혔는가? 또 느헤미야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은 자신의 분노를 무엇으로 표출했다고요? 조롱으로 표출했습니다. 어떻게 했나 볼게요. 2절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이 사람을 생각했어요.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저는 이건 보진 않았는데 저 사람 궁예 버전으로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네. 이현수 장로님 궁예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일러 말하되 그 다음부터 이 미약함부터 궁예 버전이에요. 네. 이현영 장로님 궁예 버전으로 한번 해보세요. 이 미약함.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안 비슷한가요? 이건 이런 쉽게 가면
야, 저 나약한 유대인들이 뭘 할 수 있단 말이냐? 야, 스스로 설마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저러는 거 아니야? 야, 제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벽을 쌓아주실 것이라 믿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성벽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란가 몰라. 불타 골짜기에 처박힌 돌을 꺼내려면 고생 좀 하겠어.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지금. 그런데 이 산발랏뿐만 아니라 요단강 동쪽에 거주하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거들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참 자존심 상하죠? 야, 허술하게 이를 데 없구나. 야,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어. 아주 업신여기고 아주 깐죽거리는 말로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도비야가. 사실 이런 말들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아주 기분 나쁘고 또 힘 빠지죠. 상대방을 흥분시켜가지고 하던 일을 그릇되게 만드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이게 바로 비아냥거리는 거, 조롱하는 거, 비웃는 거. 자, 그럼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첫 번째,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보통 이런 감정적인 조롱을 들으면 어때요? 사람들의 반응이 맞대응하죠. 맞대응. 산발랏, 너 네가 우리 하는 일에 뭔 상관이냐? 아수르와 혼혈된 잡종 주제 어디서 참견이야? 어이 도비야, 사막 땅에서 우두머리 노릇하더니 눈에 뵈는 것이 없구나. 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 야, 코끼리 떼가 올라가 춤춰도 끄떡없다. 이게 뭐예요? 맞장구 치면 말대응하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야처럼 천박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도리어 그는 침묵으로 대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이 상대방을 더 두렵게 만듭니다. 산발락과 도비야는 지금 느헤미야와 그 유대 백성들을 자극해가지고 열받게 만들어서 이성을 잃게 하면 틈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적이 노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침묵으로 대응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여러분 기분 나쁘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열받지 마세요. 아셨죠? 옆 사람하고 얘기하세요. 그때 열받지 말자. 그때 열받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냅니다. 4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없인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느헤미야가 성인 군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당해도 마음에 미동이 없었을까요? 아니, 그도 사람이에요. 사실 근거 없는 비난이나 야비한 조롱을 들으면 속이 뒤집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말에는 독이 있습니다. 독. 요즘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 악플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억울해서 잠이 안 오고 뼈가 마른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이런 억울한 감정, 이런 조롱에 정말 억눌렸던 이 감정을 따라합시다.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 찾아가서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했어요? 오직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 하나님께.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는 참 예수님 같은 기도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스데반. 근데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상대방을 벌해달라는 기도. 하나님, 우리가 오늘 쪽팔림을 당했습니다. 저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작살내셔서 철저히 밑바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방해하는 저들의 죄를 절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도를 잘 들어보면 분노와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 드려도 되나요? 되나요, 안 되나요?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기도가 의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리십시오. 억울함을 탄원하는 기도. 물론 성경은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분노가 일어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계속 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이 날 수 있죠. 열이 안 나는, 막 분노 안 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죠, 사실. 그런데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잘 다스리고 계속 품지 않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러면 그 분노를 어떻게 해소해야 됩니까? 여러분, 열받으면 어떻게 해소해요? 에이씨, 야, 막걸리 한잔 가자. 이렇게 해소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게임하든지 막 스트레스 푸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와 쏟아냅시다. 왜 그렇죠? 왜 그래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 그래서 여러분, 억울하면 하나님께나 얘기하세요.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바라기는 여러분, 이런 기도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에 실컷 분노를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그러면 마음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하신 분은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주님께 쏟아내요. 그러고 나서 갈 때 되면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다 맡겨서. 여러분, 하나님께 다 맡기기 바랍니다. 이 영적 원리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노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그걸 해결하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주님께 맡기고. 목회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자녀도 주님께 맡기세요. 대학 입시도 다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몸 연약한 것도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왼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오른손 이렇게, 오른손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이게 안 돼요 지금. 이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야, 우리가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돼가지고요. 지금 이게 액기가 제일 많이 안 되는데, 이제 고통만 없어지면, 지금 많이 아픈데 이 고통만 없어지면 제가 이제 막 계속 막 누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피려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 한 손으로 계속 세수하면서, 야, 우리가 두 손이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요. 손가락이 여러분 5개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해요. 손가락이 구부러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거를 제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회도 맡기고, 여러분 직장의 생활 맡기고,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려고 그 오은영 교수가 나와서 하는 거 있어요. 애들 뭐 다루는 프로그램. 저는 보지는 않는데 가끔 이렇게 보면 막 아빠가 막 애를 막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저는 그거 보면서 그 사람한테 저 미련한 사람. 그거 막 열받아가지고 학교 성적 좀 잘못 나왔다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애를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학교 성적 잘 못 나온 거는 왜 못 나온 거죠? 아니 자기 닮아서 못 나온 거예요. 아버지 닮아서. 그걸 왜 아들한테 뭐라고 그래? 자기 닮아서 그런 건데. 그냥 그럴 때는 아이고야 나 닮아서 얼마나 감사하냐 너야. 아빠를 이렇게 닮았네. 그거 이제 맡겨.
맡겨야지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네? 주니 대학도 다 맡겨야지. 그죠? 뭐 집 권사님이 뭐 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안 돼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도 어떻게 해야 돼? 어르신들 맡겨야 돼. 내가 애를 쓰는 건 좋아요. 근데 애 쓴 대로 잘 안 돼요. 그게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그렇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할 때 딴 것 안 하고 자기 본래의 일에 충실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질문 드립니다. 왜 지금 상대방이 조롱하고 있죠? 그 성벽 쌓는 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고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롱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주변에 남편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세요. 불쌍히.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조롱하는 말에 마음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성벽 쌓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열심히 집중했어요. 그랬더니 성벽의 전체 구간이 다 연결되었어요. 한꺼번에 쌓았으니까. 높이도 절반에 이르렀어요. 이야.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좋은 말을 믿을까요? 나쁜 말을 잘 믿을까요? 사람들은요, 좋은 말 잘 안 믿어요. 근데 나쁜 말은 잘 믿어. 그래서 악성 루머가 신속하게 퍼지는 거예요. 일단 자신이 조롱거리가 되면 어떻게 하죠? 막 처음에 막 해명을 해. 그다가 안 되면 막 숨어버리고 싶죠. 또 무슨 일을 하면 오해받을까 봐 위축되게 합니다. 아유, 야 내가 무슨 영광 보겠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 하던 일도 멈추기 쉽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칭찬과 격려가 없으면 지쳐요. 하기 싫어요. 성도들 가운데서도 제가 막 뭐라고 하지만 제가 주로 뭘 많이 해요? 칭찬 많이 하지 않아요? 반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격려하고 자꾸 이렇게 해야지 칭찬은커녕 막 반대하고 조롱받게 되면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지금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하던 일을 계속하자. 지구촌교회가 해야 할 일, 먼 얘기가 많아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 주님께 맡기고 지구촌교회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합니다. 우리가 성도들, 우리가 해야 할 일 있어요. 그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상황이 어떻고 신경 쓰지 마세요. 다 맡기고 하던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던 일 계속하세요.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이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에 잘 대처했죠. 느헤미야 리더십을 통해서 다들 신경 안 쓰고 자기 일을 계속해서 다 연결했고 반 정도 다 쌓은 거예요. 그렇다고 적들이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대적자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 거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7절 8절 읽을까요?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성에 연결이 다 됐고 성벽이 높이도 절반이 다 건축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했죠? 더욱 분노하여. 심히 분노하여.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들끼리 안 되니까 다른 주변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힘을 모으는. 제가 똥울뱅이를 쳐놨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은 남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스돗 사람은 서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동쪽은 도비아. 그 다음에 북쪽은 산발락. 이렇게. 자, 동서남
동서남북으로 완전히 포위된 상황, 사면초가된 상황. 이들은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무력으로 침공하자, 예루살렘을 다시 파괴하자 한 것입니다. 물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쉽게 무력으로 침공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서남북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심각하게 협박을 했다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다. 유대인들에게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직 할 일은 많은데 뭐가 빠졌다고? 힘이 다 빠졌다는. 우리가 스스로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 자조 섞인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12절도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성벽을 쌓는 일을 위해서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상대적으로 무력으로 공격하겠다고 하는 바로 자기들이 사는 그 인근 지방의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다. 내 코가 석자다. 야. 아이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 빨리 중단하고 빨리 복귀해야지. 그것도 몇 번이나? 10번이나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여러분 위기라고 생각되면 본능적으로 누굴 제일 먼저 챙깁니까? 자기를 제일 먼저 챙기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전쟁이 되니까 일단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식량과 석유, 창. 이것에 대한 자국 우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가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가 뛰고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아지고 있다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다 사재기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의식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야 해요. 사재기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거 하나 하나님께 못 맡기고 살아가겠어요? 그거 가가지고 막 사재기하고 있어요? 부모의 마음은 상황이 어려울 때 자식들 중에서 어떤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죠? 스스로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자식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어려움이 이 정도인데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은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 한국의 교회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척하는 사람들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선교지는 어떨까? 그런 거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도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성벽을 쌓던 이들이 막 힘이 빠졌어요. 야, 완공하지 못할 거야. 스스로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외곽에서는 빨리 지금 사람들을 돌려보내달라고. 느헤미야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대처할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9절 읽읍시다. 시작. 이런 위기가 왔을 때 느헤미야 뭐 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했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오해가 있어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주죠. 물론 그렇게 하시죠. 그러나 기도하고 나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일.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파수꾼을 두었다 그래요. 파수꾼. 적들이 올까 봐. 파수꾼, 보초병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게 했다. 성벽 쌓는 사람들의 반은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모여 성을 지키게 했고 나머지 반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성벽을 쌓게 했다. 참 지혜로운 기도하면서 해야 할 일을 한 사람. 시작. 그때로부터 내수와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이거 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와 아스돗 이 사방으로 연합해서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기습 공격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나팔을 탁 불면 언제든지 약속된 곳에 모여서 함께 싸울 태세를 갖췄습니다. 시작.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자,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여기서 나옵니다.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에 비장한 각오를 다지도록 하고 외부적으로는 적을 혹시 오판에서 침략하지 못하도록 틈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한 것만 아니라 실제로 침략에 대비하도록 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게 막 기도해. 근데 전도하러 안 나가. 예를 들어서. 전도하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나오세요. 주변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데려와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하나씩 대책을 세운 후에 다시 한번 백성들의 사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실체는 눈에 보이는 저들이 아니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과 아스돗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하나님이라 라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야. 우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한 일이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이루고 끝까지 싸워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 놓치지 말고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할렐루야. 만에 하나 전쟁이 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거라는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사방으로 지금 이 유다, 느헤미야 이 사람들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길이 없는 거 보이지만 어딜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어떤 상황도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확신합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안 된다.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에요. 우리는 좌절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이 공동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성벽 쌓는 일이 지도자 역할의 전부는 아니었다. 조롱, 무력으로 침공하겠다는 협박,
이런 것들로부터 대응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롱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고 묵묵히 그 일을 그냥 수행했고 대응했습니다. 무력 침공이라는 위험 앞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각각 칼을 들고 활을 들고 무장하면서 성벽을 쌓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사실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는 그 사방 연합군들에 의한 침략에서 방어한다는 것은 역부족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걸 심어줬어요? 하나님의 있음을 심어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주지시켰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는 상대방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또 우리도 누군가 하는 일에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왜 반대하지? 나는 무슨 이유로 지금 저 사람 의견에 반대하지? 이걸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교회에서 목사는 성도들이 왜 저러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성도들은 목사가 왜 목사님이 저러지? 그걸 한번 생각해 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 사람들은 누군가의 성공에 내가 손해되기를 결정이 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그냥 시기심 때문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목적을 향하여 가지만 일하는 방법이 달라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일하는 동기가 지금 의심스러워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변화되는 게 싫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대의 이유가 있지만 그 반대의 이유가 만약에 정당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용해요. 그래서 건설적으로 발전시켜요. 제가 여러분 3년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목회 이런 과정에서 반대하는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 몇 가지 있었다 그러면 정당한 이유를 대고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운영위원회나 또는 목장의 리더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하는 일에 관해서 격려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일을 했지 반대하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반대에 직면하면 좌절하지 않고 여러분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이게 영적인 고수가 해야 할 일이에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누가 내 의견 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토론하거나 어떤 일에 관해서 막 이야기할 때 보면 여러분 그 TV에서 이 패널들 나와가지고 여당 야당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수 그런 사람. 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물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반대하지만 그것을 잘 포용해서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당황스럽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절망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동아리들이 많아요. 모임이.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조성하셨고 하나님이 분명히 비전을 뜻을 주시고 그 비전대로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런 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12월 한 달이 남았고 사무총회가 있고 내년도 벌써 2025년도 1년이 이렇게 빨리 가네요.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 1년이 자꾸 빨리 간다는 건 무슨 말이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문 드립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뭡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뭡니까? 우리 이 로컬 처치, 이 지역교회, 이 지구촌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까? 과연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와 교회는 세상에서 아주 미약해 보여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어제 경인신학교 종강 예배가 있었어요. 경인신학교는 여러분 아주 조그만 학교예요. 신학교. 학생들도 많잖아요. 그러나 저는 그 학생들을 섬기면서 확신을 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교수들에게도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얘기했고 학생들에게도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저는 이 경인신학교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신학교 수많은 사람들보다 이렇게 소수의 알곡의 사람들을 교수들이 가르치고 이들을 잘 리더로 섬기게 해서 잘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말씀에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종강 예배 하는데 제가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안수기도 막 시키고 교수들 일어나세요. 학생들 막 안수하세요. 와,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교수님들이 오늘 일을 부응해 한 것 같다. 그런 확신감이 있어야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세요. 특히 목사인 제가 가장 중요하겠죠. 저는 우리 지구촌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아멘을 안 해도 나는 확신이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저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저게 저 비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이 시대는요. 지금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마지막 때잖아요. 그 마지막 때는 제가 계속 강조하죠. 물론 큰 교회는 큰 일을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렇게 작은 교회가 확실한 알곡으로 이렇게 뭉쳐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알곡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알곡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는 거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예배를 사모해야 돼. 예배를. 그리고 계속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아주 미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그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조롱당하셨어요. 침 뱉고 창으로 찔리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무력에 의해서 죽임 당하셨어요. 자, 불신자의 눈에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아이고 저 연약한 놈이 죽었네. 연약함의 상징으로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 무슨 능력? 부활의 능력. 그 모든 삶을 이겨내는 능력. 시작. 우리가 이 보배의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여러분 질그릇은요. 값어치도 없어요. 은그릇, 금그릇이 중요하다. 더 값어치 있지. 그러나 질그릇에 있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어요. 보배. 그 보배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질그릇 안에 이 보배가 능력이 있는 예수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은 보배를 질그릇에 담게 하셨습니다. 질그릇은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가 질그릇인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확신이 있으세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점점 확신감을 갖게 했어요. 요즘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주 얼마나 아멘을 잘하시는지 확신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계신 보배로운 주님으로 인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